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장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나이다.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부터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한 번 더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예,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예,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빛이 비추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해마다 들어오는 이 성탄 왜 기뻐해야 될까? 왜 옛날만큼 모든 명절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명절도 옛날 설날 같지 않고 추석 같지 않은 게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세상 명절만이 아니라 교회도 뭐 벌써 성탄절 그러면 캐롤이 울려 퍼지고 제가 청년 시절 20대만 해도 의정부에 가면 녹색 거리가 있는데 제일시장 그 가는 길목에 터미널에서 그 거리를 녹색 거리라고 그래요. 거기 갈 때 옛날에는 그 판 뭐죠? LP 판 이게 그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놓는 거.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카세트 같은 거 파는 집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들마다 경쟁적으로 캐롤 이때만 되면 캐롤 틀어놓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초파일했다고 목탁 틀어놓은 그런 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구 레코드사 뭐 이런 거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캐롤도 그렇고 성탄 트리도 거의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러더러 있었는데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에 이렇게 트리 만들어서 바깥에서 보면 밤에 반짝반짝하는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감각이 동심의 어떤 그 여린 그런 마음들이 이제 없어진 시대가 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들이 삭막해진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네가 내 인생에 왜 간섭하냐. 이거는 가정 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되어지는 풍토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발전된 빛의 속도로 발전하죠. 발전되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찾게 되는 것은 오늘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면 이 흑암에 앉은 자들이라는 것은 한번 그 8장을 한번 본문을 다시 숙지하기 전에 8장 19절을 보시면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혹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게 뭐냐? 신접한 자. 우리로 말하면 무당. 신접한 자. 신접한 자 그러면 무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이게 백성은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지 왜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산자를 위하여 신접한 자와 마술사는 죽은 자인데 이거를 오늘날 교회 안으로 들여오면 신접한 자와 마술사가 누구냐? 땅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복을 얘기해도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자가 신접한 자여 마술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옛날에 우리 교회 집회왔던 김성수 목사라고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그 김성수 목사가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양복 입은 무당. 양복 입은 무당들. 이게 뭐냐면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을 그분은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각을 볼 때는 목사들이 그냥 방울만 안 들었지 무당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월 31일 우리 교회는 세맞이 예배지만 다른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국교회 적어도 한 80% 정도는 말씀 카드 뽑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말씀 카드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 그 말씀 카드를 준비했어요. 목사가. 그러면 이제 그것도 전문 업체에서 만들기도 해요. 그래 주문하면 말씀 카드가 100장이요. 그럼 100장이 와. 그래서 이제 성도가 하나씩 뽑는 거예요. 네? 거기에 저주가 섞인 말, 징계에 속한 말 카드가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다 좋은 말만 있는 거죠. 네, 다 좋은 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것들. 그거는 엘리바스 얘기지 그건 욥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얘기도 아니에요. 세상 땅의 철학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대낮 하나 다 그거 하나 갖고 부적 붙여놓잖아요. 식당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게 부적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만 뭐 이방 종교에만 부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지 말고 시대가 어둡다. 제가 이 말씀 8장을 찾은 이유는 시대가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해서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아직도 여전히 많지만 그 십자가가 많은 것만으로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신접한 자와 같은 마술사와 같은 그런 땅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메시지가 흔하고요. 홍수처럼 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먼저 오늘 본문 9장을 읽기 전에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흑암에 앉아있고 왜 고통 중에 있느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신접한 자를 찾아가.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 사무엘이 다시는 그를 보지 않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아니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국사를 이끌어 가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무슨 법사들을 그렇게 끌어들고
이렇게 주술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게 다 통일교와 연관된 사람들이더라고요. 법사나 이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람에 대해서 저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좌파냐 우파냐면 그냥 우파 쪽에 있는 게 맞아요. 사상적으로는 맞다 그 얘기예요. 사상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접한 자와 내통하고 그의 말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게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내리셨구나. 하나님이 끌어내리신 거예요. 미친 짓 한 거죠. 술 처먹고 계엄을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하는데 저만 이렇게 한 게 저는 이거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다 옳으냐? 하나도 옳은 사람 없습니다. 드러난 것 뿐이에요. 재수가 없어. 그들 말대로 재수가 없어 걸렸을 뿐이지. 전재수라는 사람도 나름 부산에서 내리 3선을 했어요. 민주당 간판 가지고. 쉽지 않은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나 쏙쏙 밝혀지고 있잖아요. 통일교 뭐 한학정가 뭐 그 여자 한테 찾아갔다 책을 뭐 10,000권을 1,000권을 사줬다느니 어쨌다느니 막 이나 이게 다 뭐하냐? 교회 안이 먼저 무당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거는 무슨 무당 대나무에 빨간 깃발, 파란 이게 하얀 깃발 꽂아놓은 것만 이게 그 신내린 여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양복 입고 버젓이 무당짓 하는 것들이 많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좀 셌죠. 내용이. 그만큼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요. 겉으로는 이룰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도 가만히 생각을 하죠. 교회가 여러분들 점점 이렇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연약해지는 부분들이 그냥 눈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인 마음의 작동, 심령의 작동, 깨어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 흑암에 앉아 있느냐? 왜 어둠 가운데 있느냐라고 이사야 9장에서 표현했는데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마땅히 하나님 말씀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구약시대니까 마땅히 율법 쫓아가야 되는데 왜 신접한 자 마술사 이 사람들 찾는 것은 금방 뭐예요? 일확천금 금방 바뀐다는 거죠.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헤매며 지금 우리는 어둠의 땅에 살고 있어요. 저주가 덮여있는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둠의 땅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인도해 주는 빛이 없으면 우리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자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생각지 아니하고 나의 신세가 삶이 꼬일 것 같으면 하나님 괜한 하나님을 탓해요. 그런다는 거예요.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아무리 살펴도 전후좌우를 아무리 살펴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그것뿐이라는 흑암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삶이 점점 수렁에 빠져 있는 것 느낄 때가 있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수렁은 옛날 타잔의 영화를 어린 시절에 봤을 때에 수렁에 늪에 빠졌을 때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고 9장 1절을 보시면 본문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어떤 때 지금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소망이 전혀 없는 어두운 땅에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렇게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이제 흑암이 걷어진다는 거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가 그냥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은 지중해고 이쪽은 요단강이 있고 요단 동편이라고 하고 요단 그리고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위쪽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북쪽에는 지금 여기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가 여기고 갈릴리가 여기예요. 이게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했는데 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인데 이거를 사마리아도 있고 갈릴리 바다도 있고 요 위에 아람이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서 좀 멀리 아수르가 있고 바벨로니아가 있어요. 요 그림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역적으로 자꾸 여러분들 변방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냐 위에서 자꾸 적들이 침탈하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유다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멀죠. 그러니까 이 변방에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계속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기에는 이 땅에는 별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혈아도 많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는 이 유대인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쪽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흑암 중에 뭐가 있느냐 봐요. 계속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제가 이쪽에는 지중해라고 그랬잖아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래요. 이걸 이방이라고 표현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땅은 남쪽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북쪽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1994년도 처음 중국에 갔더니 200만 조선족이 있어요. 근데 그 200만 중에 거의 한국에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좋게 50만은 충분히 50만에서 80만까지는 한국의 대림동, 수원 등등의 안산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들을 아파트 샀고요. 이게 보니까 아파트도 사고, 그래도 다 열심히 살아서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 당시 90년대에 조선족 중에 200만 중에 많이 사는 데가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있는데 그게 연변이에요. 그 연변이라는 동네는 압록강 백두산 그 압록강 있죠. 그 위에 거기가 연변이에요. 그러니까 토끼머리로 하면 토끼 끝에서 중간에 이렇게 볼록 나온 데 있잖아요. 백두산이 있고, 거기가 연변 지역인데 연변은 러시아 경계이기도 하고 중국과 붙어 있고 북한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경북도죠. 꽃골이 있는 부분이 함경북도인데 함경북도 사람을 조선족 사이에서도 그 연변 사람들은 별로 신용이 없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변 사람은 못 믿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연변 사람은 못 믿어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게 왜 그러느냐? 살아내려니까
간에도 붙었다가 쓸개에도 붙었다가 하는 거,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간성이 자리 잡게 된 거죠. 사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갈릴리가, 거기가 납달리 땅, 수불론 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을 한마디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2절, 그렇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갈릴리, 수불론, 납달리 그 땅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의 큰 빛을 보고 큰 빛을 봤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큰 빛을 봤어요. 주께서 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던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시계에서 양복 입은 무당들이 있고 주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왜? 귀에는 즐거운 소리, 희망적인 소리를 계속 해주니까.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그러니까 고통하던 흑암이 있었던 그 땅에 한 큰 빛을 비췄는데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리 빛이 비추니까, 어둠에서 빛이 비치니까, 이거 어디에 생각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기억하시죠? 그래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큰 빛이 오셔서 꺾어버렸대요. 어떻게 꺾었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미디안의 날. 미디안의 날이, 이건 좀 성경을 찾아야 되겠어요. 사사기 끝부분에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기 7장 1절에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이제 미디안의 날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되었다는 그 설명을 지금 드리려니까 여러분들에게 본문 4절 말씀을, 9장 4절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찾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뭐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100만이에요. 100만이면 적어도 이쪽에는 대등하게 싸우려면 몇 만이 있어야 돼요? 너 죽고 나 죽고 하면 100만이 필요하죠. 너 죽고 나 죽고 하면. 그런데 50만도 100만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10만은 어림없죠. 어림 반푼도 없지.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미디안의 날과 같다, 그런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했을 때, 이때는.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있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 때가 되면 와가지고 추수한 것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 농사질만 나죠. 싹 걷어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런 시대에 미디안이 친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이 10만하고 100만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당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유는 뭐냐면 왜 맞냐? 우리가 힘이 원래 셌어. 저 미디안 족속들보다 숫자는 적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략이나 또 여러 가지 머리를 봐도 우리가 머리가 뛰어나잖아. 전 세계 민족 중에 머리가 뛰어난 민족 중에 하나가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자긍하기를 우리가 힘이 세서 미디안을 쳐서 이겼어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모인 32,000명 보고 야 전쟁이 무서운 사람 있으면 돌아가 했더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만? 22,000명.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32,000 중에 22,000 돌아가니까 이거 이런 정도는 계산 금방 나오죠. 10,000명 남은 거예요. 10,000명 갖고 10,000명의 숫자가 적다 많다. 싸우려면 전쟁에 나가 싸우려면 적다 적죠.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게 우리 사람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32,000명 그래도 그냥 더 두지.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이것도 많다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여 아직도 많으니까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이게 바로 뽑는 거죠. 야 그다. 그럼 이렇게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개 그렇게 먹는 거 봤죠? 개 물 먹는 거 봤어요?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 따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렇게 해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우리가 손으로 움켜대고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뭐하리며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10,000명 남은 자 중에 9,700명 돌아가고 300명하고 이제 그들을 미디안의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 뭐를 준비해 갖고 와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이 300명에게 야 너희들 잠시 집에 가서 준비해 갖고 와. 준비물이 뭐야? 항아리, 빙하리 하나씩 들고 와. 또 횃불 하나. 그러니까 횃불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횃불을 켜서 오는 게 아니라 횃불 하나씩 만들고 또 뭐 하나? 몰라요? 세 번째? 나팔 들고 와. 그래서 세 가지 물건을 챙겨서 와라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가서 야 너 기드온 장군이 너희를 불렀다며 너 왜 다시 왔어? 아니 준비물이 있어. 뭔데? 비낭아리 있어 엄마? 뭐 하려고? 그 비낭아리 갖고 오래네. 아버지 우리 집에 나팔 있나? 그 나팔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횃불. 야 너 지금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건데? 미디안 전쟁에서 지금 나가려고 이거 준비해 오래. 아니 칼도 아니고 낫도 아니고 괭이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뭐 이걸 갖고 오라고? 그럼 집안 식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신권사님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그 준비물 챙겨 갖고 오라는데 뭐예요? 그렇지? 야 미친놈아, 너 지금 막 전쟁 나가는 거야. 너 그딴 거 갖고 전쟁에서 사용될 물건들이 하나도 없어. 거기서 쓸 거는
혹시 나팔은 몰라. 그런데 쓸 게 하나도 없잖아. 또 햇불도 밤에 뭐 불키는 뭐 그것도 이해는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흑암 권세와 싸우는 대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나라를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누구의 날?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거를 7절 가볼까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며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를 그것으로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미디안의 싸움에 기드온이 300명 가. 야, 32,000이 너무 많아. 야, 전쟁하기 싫으면 돌아가. 10,000명 남았어. 그것도 많다. 아직도 많은즉. 그래서 개로 핥는 것 같은 사람 따로 세웠고 물을 떠서 입으로 먹는 자들을 따로 세워서 300명 뽑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항아리, 나팔, 횃불 들고 가서 전쟁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해보나만 하지. 해보나만 하지. 그게 뭐냐? 미디안의 때와 같이 한다고 하면서 누구의 열심이 이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거다. 흑암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길 것은 여호와의 열심이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을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나오잖아요. 아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에?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걸 인용했잖아. 거기를. 이사야 9장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빛이 비춰지느냐? 여러분들, 인간의 행위에서 율법에 의해요. 그 의롭다는 자들에게는 그 빛이 비쳐도 알지 못해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누구에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버려진 땅,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에게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뭐냐? 이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뭐였다? 어둠이 있는 땅에 빛의 나라에서 빛이 오신 거예요. 네? 그 빛이 어디에 비쳤느냐? 흑암의 땅에 비쳤어. 납달리와 스불론 땅 갈릴리 해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비친 거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납달리 땅, 스불론 땅, 요단 저편, 갈릴리 해변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화 됐어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좀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고찰을 한번 해볼까요? 열왕기상 9장부터 먼저 읽을게요. 열왕기상 9장 10절로 13절 말씀에 그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 왜 저렇게 천덕꾸러기 땅이 됐느냐? 여러분들, 옛날부터 이 전라도와
강원도, 요 단양, 영월 이런 데가, 전라도, 해남, 강진 이런 데가 뭐냐면 벼슬아치들이 왕의 뜻을 어겼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유배지가 어디냐면 강원도, 단양, 영월 이런 데가 귀향을 보낸 장소예요. 전라도, 해남, 강진 이 자락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서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동네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예,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 아이들을 생산해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참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충청도는 멍청도, 제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그쪽으로는 귀향을 안 보내가지고 예, 충북 저쪽 단양, 뭐 영월, 강원도 이제 그런 땅이에요. 천덕꾸러기 왔다. 아까 조선족에서 연변, 아이고 연변 놈은 상대하지 마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런 말이 있다고. 이북에서는 함경도 놈들하고는 상대하지 마. 함경도. 그런 말이 내가 평양에서 들었다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천덕꾸러기와 같이 여기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 납달리, 스불론 그 땅이에요. 그 땅에 대하여 지금 살펴볼 건데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 두 집이에요. 성전과 왕궁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20년에 걸렸어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갈릴리 땅, 북편 땅, 납달리와 스불론이 살고 있는 그 갈릴리 어간에 있는 땅을 아람 왕 히람에게 줬어요. 왜 아람 왕 히람에게 줬냐면 여호와의 전과 왕궁 솔로몬 궁전을 지을 때에 그 아람 왕 히람이 엄청나게 협조를 했어요. 목재는 거기서 다 거의 다 갖고 왔다고 하면 틀림이 없어요. 목재, 레바논의 백향목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갈릴리 땅 성읍 20개를 줬는데 그 20개가 누구 지파가 저거 관할하는 데냐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에요. 그래서 이는 두로왕 아람 왕이 아니고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뭐 했어? 제공했다 이거 제공. 예?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왕궁을 짓는데 혁격한 이 자재를 공급해 줬어. 고마워요. 매우 고맙죠. 그래서 20개 성읍을 줘버려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뭐가 안 들어? 눈에 들지 마음에 안 들어.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직장 다닐 때 가불한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가불 땅. 이게 쓸모없는 땅.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나왔죠. 역대하 8장 1절로 가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뭐냐? 히람이 두로왕 히람이 볼 때에 솔로몬 왕이 그래도 고맙다고 준 20개 성읍이 눈에 뭐예요? 눈에 안 차.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돌려줘요.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하고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다고 후람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재건은 해준 거야. 그리고 다시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동생 하던 사이가 좀 막역하죠. 이런 땅이 어떤 땅이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손가락질 받고 인간 취급받지 아니하던 곳에 뭐냐? 큰 빛이 비춰졌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세리와 창기들과 가까이 했어요. 그들에게 왜 빛을 비춰서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열심이 미디안 족속을 칠 때와 같이 했다. 그래서 누구의 열심히 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거는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이 덮여있는 땅에 하늘에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으로 오셨다는 증거가 동방박사들이 그 예배를 보고, 그러니까 이상한 징조죠. 그 징조를 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했단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어둠이 있고 흑암에 있는 그거를 뭘로 표현해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은 저주가 덮여 있어요. 불의한 세상이에요. 사망의 왕노릇해요. 어둠이 주관하는 때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당신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고 빛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구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미디안 족속을 칠 때처럼 300명이 가서 이겼다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 거거든요. 누구의 방법으로? 땅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제는 뭐 그것도 뭐 분위기도 지금 다들 온 세상이 뭐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런 마당에 오늘 그래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의미를 다시 찾는다면 흑암에 앉아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실 것이고 또한 바꿔주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모든 것들을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냐? 권력 있는 자예요. 땅에서 편히 살 수 있고 화로 연락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그러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헤롯 왕과 빌라도가 다니엘의 친구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세하거든요. 서로 정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정적 관계예요.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다니엘의 친구가 돼요. 그 얘기가 군왕들과 관원들이 나서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예수님을 대적하며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보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거예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세상에는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은 웃어요. 야, 그래.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하나님이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만왕의 왕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시리로다. 유대인의 왕, 이게 죄패에도 그렇게 써놨죠.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뭐 한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계속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흑암의 권세 압제하는 모든 자들을 당신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던 그래서 그들에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빛으로 임하셨다. 가장 저주가 있는 땅에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뭐가 있어요? 기돈의 300용사가 누구를 칼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흑암에서 빛을 비추시고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어서 빛의 나라 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복된 자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근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으면서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우매한 자들은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걸 몰라요.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잘 나가도 죽겠다는 거죠. 그 자체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왜? 입만 열면 죽겠다는 거예요. 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도 배불러? 배고파? 졸려? 왜 그러냐? 그 자체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오직 우리의 살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그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어. 그래서 미디안 때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4가지 이름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기묘자요. 예? 9장 6절을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뭐를 맸어? 정사를 맸다는 얘기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어떤 머리라도 좋은 머리라도 그 술수를 그 계략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그분에게는 기하고 묘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아기가, 제가 성탄절 목요일 날 요 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묵상된 거는 없습니다만은 한 아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7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해요? 끝까지 자식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그렇게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고 크리스마스예요. 네? 요즘에는 많이 학문이 발달돼 가지고 12월 25일을 왜 성탄절이라고 했을까? 왜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이건 바벨론 그 문학 가운데 이 12월 25일은 오히려 사탄의 뭐 숭배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 학문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1월 6일이다 뭐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게 전후 문맥을 쭉 보고 유대 땅 계절을 보면 이건 아니다. 한 6월 정도나 5월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나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여간 오신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건 분명한데 날짜를 너무 우리가 매이지 마시되 다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백성을 어둠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가시려고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태도는 그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흑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군요. 이런 정말 감사와 찬송하는 마음으로 그만 한 주간을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